욥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빌닷의 말, 풍성한 답,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에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욥의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엘리바스는 격식을 갖추어 말하기 시작했지만 빌닷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입니다. 그는 이미 화가 나 있습니다. 전혀 굽히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욥의 말보다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확신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처지에 대한 확신은 틀렸습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본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물론 빌닷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욥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빌닷이 억울한 욥을 충고하면서 한 말의 조각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조각만 보고 잘못 추측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빌닷은 계속해서 욥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확신하는 지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증명되고 전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아주 짧은 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진 지식도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져진 인류의 유산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도구가 악용될 수 있고 오용될 수 있듯이 좋은 전통이나 지식도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11절 아래서는 왕골, 즉 갈대를 들어 말합니다. 갈대는 따뜻하고 습한 늪지대에서 잘 자랍니다. 진펄은 아주 좋은 갈대의 서식지입니다. 그런데 갈대는 물이 끊기면 다른 어떤 식물보다도 빠르게 말라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그와 같아서 그들의 미래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16절 아래에서는 잘 자라는 식물을 예로 듭니다. 햇빛과 물이 잘 공급되는 경우라면 뿌리가 돌 무더기 사이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 생명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18절처럼 뽑히고 외면을 당할지라도
19절에 보듯이 또 다른 새싹이 납니다. 욥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좌절을 경험했지만 나중은 기쁨을 얻게 될 것을 바라며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욥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닷이 말한 것처럼 순전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악한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닷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에 비하면 투박하고 단도직입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여전히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잘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원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결과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빌닷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그럴 수 있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복잡하게 엮여서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생각지 않은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세상엔 그와 같은 날갯짓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허용하시면서도 자기 뜻을 부족함 없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냐고 한다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지혜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지혜와 주권 아래 이 세상의 악이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그 끝을 모른 채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고 죽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순간 그리고 무덤에 머무르시는 3일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하는 소자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이해가 얼마나 좁은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빌닷은 우리 어리석음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한 가지를 통해 온 세상을 투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그 겸손과 신뢰의 모습은 단호한 결단과 흔들림 없는 충성으로도 나타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 겸손과 신뢰의 언어가 더 풍성해지길 소원합니다. 풍성한 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한 공식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때로는 미련한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딱 들어맞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으로 묵묵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종종 선생이기도 하지만 자주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모이기도 합니다. 선생의 자리에 너무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친구와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살지 못하고 하루를 천년처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